오늘 시간에는 세겜성에서 나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참 행복한 날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가 세계의 7대 자연경관에 뽑혔습니다. 박수. 감동이 안 되시죠? 예, 그거 뽑혀가지고요 1조 2천억이라는 경제 효과를 가져오게 됐으니, 그러니까 그 브라질 가면 마추픽추라는 그 옛날 고대의 그 마야 문명의 그 유적지가 남아 있잖아요. 그것이 7대 불가사에 뽑히는 말미암아 경제 효과가, 그러니까 그 전에보다도 관광 수입이 70%나 늘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주도가 뭐 여러 가지로 산이요 무슨 뭐 여러 가지로 바다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폭포요 구리요 뭐 이렇게 동굴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갖추고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할렐루야. 유일한 국가였어요. 근데 제가 나흘 전인가 텔레비를 보고 있어요. 뉴스를 저는 항상 보는데, 뉴스를 보는데 무슨 뉴스가 나오느냐, 우리나라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하니까 7대 경관에 안 뽑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그 뽑는 것이 물론 그 뽑는 그 위원이 구성돼가지고 이렇게 뽑기도 하지만, 그 자연경관이 좋다고 무슨 이렇게 설문이 아니라 무슨 전화로 이렇게 전화를 한번 딱 지지를 하게 되면 그 지지도가 올라가야 그것도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너무 멀리 있었으나 나중에는 너무 좋은 경관들이 있어가지고 막 확 치고 올라가서 이 3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흘 전에 TV를 틀어보니까 그 제주도 담당하신 분 나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10위권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화 눌러줬어요? 안 눌러줬어요? 나를 아주 사랑하는 마음이 저도 그래서 핸드폰을 눌렀습니다. 7715를 눌러야 되지만 딱 마지막에. 그래서 딱 한번 눌렀더니 그 부분 멘트가 딱 나와요. 딱 돼가지고 저도 제가 눌렀으니까 제주도! 하니까 박수가 꼭좀 되니까 저도 마음이 기뻐요. 네. 자, 그럼 우리나라 잘 되면 할렐루야. 네. 그래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한국이 그 전 세계 가운데 어디 가도 코리아 하면 이야 그 나라 멋지더라. 세계 7대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는 다 지금 경제적으로 안 돼도 신용 등급이 올라가는 나라. 할렐루야. 이 나라가 지금 한국이니까 조금 서민 경제만 살아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겠나. 여러분, 신앙은요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노력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지금 불러줬느냐,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 많다 이 말이죠. 우리 힘으로는 한계 상황에 닥친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이 태풍이 말이죠, 우리나라 오다가도 다른 데로 가게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가장 기본의 자리가 어디냐, 이 예배 자리입니다. 왜요? 예배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하신 인간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놓쳐버린다 한다면 영원의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예배 시간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유한하고 주인된 우리의 모습을 만나주는 귀한 자리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갖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세상을 바라볼 용기를 갖게 하시니 이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어떤 자요? 복을 받은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복 받은 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복 받은 자입니다. 복 받은 자예요. 왜? 만약에 여기에 지금 전쟁이 나서 개판방에서 딱 떨어져서 북한에서 던졌다 해서 지금 다 우리는 어디 가요? 예배드리다가 지금 천국 가야지. 할렐루야. 이 자리가 복된 자리라고요. 항상. 우리 아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주님 오신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게임하다가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럴 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고요. 하늘로부터 온도 신령한 만나를 먹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일생 가운데 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를 강제로 뺏어가지고 사기를 쳤죠. 좀
한쪽으로도 사기를 치고 자기는 어떻게 해가지고 그 장자권을 뺏었더니 형 에서 쌍둥이였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기 오빠 집에 가서 이렇게 좀 피시에 있으라 이렇게 해서 저 바담 아란이라는 수백 킬로 떨어진 아란 지역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살다가 거부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중에 자기 형 에서가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다가 내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어간 내 동생 내가 죽이리라 생각하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야곱 가슴이 척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고생해서 본 것이 싹 오늘로 달아나는구나. 그랬을 때 이거 인생이 이렇게 훌륭하게 무너져. 그런 생각했어요. 그가 도망칠 때에 첫날 저녁에 베델이라는 지역에 가서 잠을 잤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고 뭔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라고 했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네게 네가 이 땅에 올 때까지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요 가족들을 야복강을 건넌 다음에 그 야복강 나루터에 앉아서 그 모래사장에서 하나님 제발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나 죽는 것이야 나 혼자 죽으면 되지만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두 명의 아내, 총 4명의 아내가 있고 그게 지금 식구들이 12명을 낳았어요. 11명의 아들에다가 딸 티나 외동딸 10명 그 다음에 노비들 그 다음에 양떼들 얼마나 많은데 이거 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바꿔주셔가지고 천하기도 하고 아침에 나오니까 에서가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에스코트 해주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기를 에스코트 동생 너무 막히고 말이야 모든 것을 다 용서해주고 아니 분명히 어제까지 말해도 나를 죽이러 온다 분명히 그렇게 말을 타고 막 오고 있었는데 말이 아니죠. 자고는 그게 낙타를 타고 오고 있었는데 이게 달라졌다 이 말이죠. 이게 상상 그래가지고 에스가 에스코트 해주고 갈 때까지 기다린다. 아니 형님 부담스러워. 그냥 가셔도 돼요. 제가 드린 예물만 받고 가세요. 어서 가세요. 내가 형님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니까. 그랬더니 형님이 그래?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형을 잘 보내고 세일러 돌려보내고요. 그 다음에 오는 길이었어요. 잠깐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딘지 우리가 위치를 좀 알아야 오늘 재미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지금 어디냐면 여기가 에서를 만난 자리예요. 야복강이거든요. 이게 야복강인데요. 요렇게 가지고 요단강이 다시 여기 사해 바닷가고요. 요렇게 가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이 야복강이 여기 야복강에서 요단강으로 흘러드는 물줄기인데 여기가 지금 마하나임이라는 데가 야복강 여기가 지금 야고지 에서를 만난 자리 아시겠죠? 그러다가 바로 밑에가 숫꽃입니다. 숫꽃. 이 숫꽃은 우리간인데요. 이 자기 그 외삼촌 집에서 도망치듯 나왔잖아요. 왜? 안 보내주려고 하니까. 도망치듯 나왔고 정신없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에서가 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정신없어서 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를 벌려놓고 마니까 이제 정신이 좀 드는 거예요. 아이고 처자식 다 죽이겠네. 얼마나 빨리 도망쳤더니 전 기진맥진에 있어요. 지금 자기가 낳은 첫째 아들 루벤은 13살, 막내딸 외동딸이죠. 디나는 6살. 그리고 가축을 쉴 새 없이 몰아서 가축도 그냥 입에서 거품이 나와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꽃이라는 지역에서 잠시 쉬었다가 해서 쉬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리 왔어요. 여기 어딜까요? 세겜. 오늘 본 말씀 18절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서로 여기인데 여기 세겜인데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두 산이 여기 양쪽에 있는 사이에 있는 성입니다. 여기에 목초지대가 있어서 양떼와 소떼를 기르기 아주 좋은 땅입니다. 가슴은 알지만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세겜성에 머물러 있을 때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숲곳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세겜선까지 오는 데는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을 떠나지 아니하고 세겜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어요. 성경 계산을 다 해보니까요, 무려 몇 년을 거기서 멈춰 있었냐면 10년을 멈춰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지금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다가 다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집은 어디냐? 아버지 집은 여기에요. 지금 아버지는 원래는 부엘세바에서 살다가 부엘세바가 이럽니다. 부엘세바에서 살다가 유다 산지 헤브론으로 지금 이사를 가서 여기에 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 있을 때 이제 20년 처가살이를 끝내고 베델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 나에게 오라,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여기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요단강을 건너 세겜 땅이었으면 하루빨리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아버지가 계시는 헤브론 땅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한 30km, 30km, 60km 되는 겁니다. 여기에 안 가고 말이죠. 여기에 세겜 땅에서 머물러서 안 가고 계속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안 가고 거기에 있었느냐? 그럼 분명히 베델로 가야 돼. 입장도 베델로 가야 되고 아버지의 집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데 그는 안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리 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렸지 않았나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겜 땅이 살만한 도시였거든요. 왜냐하면 세겜 땅은 그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척하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세겜 땅은 하몰이라는 사람이 이 추장으로 있었고 그 아들 이제 대를 이어서 세겜이라는 사람이 추장이 되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10년 동안 사는데 단 한 번도 세겜 추장이 너 나가, 이 땅에서 나가, 그렇게 한 적 없고요. 야곱의 그 많은 가축들을 하나도 뺏어간 적이 없고요. 야곱에게 해코지한 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목축을 하기에는 적당한 땅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거기서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야곱은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살려고 했어요. 특별히 아버지 집으로 가려는 마음이 좀 덜 생긴 것은 어머니가 안 계시거든요. 돌아가셨거든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쌍둥이다 보니까 어머니는 야곱을 늘 감싸고 돌았고 아버지는 에서 형을 더 감싸고 돌았죠. 그래서 이 장자의 모든 축복을 다 에서에게 주려고 뭐 이렇게 아버지는 했으나 어머니가 자기하고 짜가지고 염소털로 야곱이 이제 에서의 몸을 해가지고 뭐 축복을 받고 이랬잖아요. 그때 어머니는 그랬잖아요. 어머니 들통나면 어떡해. 아들아 나도 안다.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네가 축복을 받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니가 대신 그 저주를 자기가 받겠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지만 자기가 죽고 없어요. 어머니를 못 만나요. 오매불망 어머니에게 내가 돌아가냐 나를 위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된다고 나를 위해서 축복을 어머니를 내가 만나러 가려 했는데 어머니도 안 계시니 그렇게 갈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세겜 땅에서 와서 사니 세겜 땅도 그냥 살만한 도시예요. 그 땅에 사람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뭐 살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특별히 세겜 땅 여기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 요단강 이쪽 편이죠. 요단강 서쪽 편이고요. 이 동쪽 편에는 사실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서쪽 편은 가나안 땅이라는데 세겜 땅은 이 가나안 땅의 한복판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으니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꼭 이렇게 헤브론이나 부엘세바 같은 이런 데까지 안 와도 여기는 끝이 가나안 땅의 마지막 끝자락이고요. 여기가 사실 가나안 땅의 핵심 노른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그게 안 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고 세계에 사는 것도 그렇게 좀 나쁘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됐지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터졌습니다. 10년을 살다 보니까 자기의 외동딸 디나가 16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가씨가 외동딸이 혼자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예쁜지 안 예쁜지 누가 좀 봐야 뭘 예쁜지 안 예쁜지 알지. 그리고 언매무새는 내려가 하잖아요. 저희 딸은 중학교 2학년인데 무슨 멋을 부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무슨 멋을 부리려고.
그런데 이 디나도 멋을 버리려고 이렇게 하니까 뭐 못 부리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멋을 부리기. 그래가지고 동네로 나간 거예요. 세겜성에 가서 저 땅에 살고 있는 여자들은 무엇을 귀걸이를 하고 어떤 옷을 입고 사나 어떻게 예쁘게 하나 이렇게 갔다가 그만 세겜 추장한테 눈이 든 거예요. 이 하물이 자기 아들에게 물려줬거든요. 세겜에. 이 세겜이 큰 거예요. 추장이 돼가지고 이제 보니까 외간 여자가 예쁜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불러들여가지고 그냥 성폭행해버린 거예요. 잠자리를 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놀러 갔다가 이 엄청난 일을 당하고 울고 돌아오는 이 디나를 보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내가 좀 딸을 더 보호해주는 겁니다. 잘못했구나.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10년이 지났으니 큰아들은 26살 아주 신인지 아주 센 청년이 됐어. 친구들이 다 돌아왔는데 특별히 베다른 형제가 12명이 되잖아요 나중에. 그런데 친오빠, 자기 엄마가 낳은 친오빠 루벤 아니에요. 레위하고 시몬이 자기 동생이 이 강간을 당했다는 얘기 듣고 가만두지 않으리라 생각. 그래가지고 형제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들에게 괴계를 써서 할 일을 행하여 결혼시키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할 일 받은 지 3일 만에 고통스럽게 가가지고요. 세계부터 추장부터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들을.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소나 양떼 가축들의 뒷발 힘줄을 끊어서 더 이상 농사도 못 짓다가 완전히 망가뜨려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은 혈기를 풀어서 내 동생을 이렇게 더럽힌 저 사람을 가만두지 않으려 했지만 그 이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모든 가나안 7 족속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디서 들어온 것이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죽여? 이런 놈들은 살려주지 말아야 된다고. 가나안 7 족속이 이제 야곱의 집안을 죽인다고 다 달라는 거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죽을 위험에 처했어요. 야곱은 이제 그동안 10년 동안 아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딱 닥치게 됐을 때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할 그 시간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35장 1절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네,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베델과 그리고 헤브론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엄청난 에서와의 일을 통해서 이제 좀 한숨을 돌리자. 그리고 세겜에서 살고 있으면서 오늘도 시간이 그냥 훌쩍 이렇게 지나가서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신 것이죠. 너가 베델로 가야 하는 것을 왜 잊어버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야곱처럼 어떤 커다란 일을 마치게 되면 좀 쉬려고 하고 그리고 그냥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했어. 그런데 남편은 돌아오지는 않으나 교회 가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때는 여보 교회 안 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만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다. 하나님께서는요 베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 그것은 어려움만 가져올 뿐이지 내가 너에게 진짜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은 베델에서인데 그 베델의 복을 네가 놓치기를 원치 않는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나도 한번 복을 받아가야지 그리고 막 기도합니다. 몸부림칩니다. 내년에만 잘 안 돼. 이 정도면 되지 생각합니다. 성가들도 마찬가지예요. 3명인데 30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잘 되려는 말이죠. 1시간 전부터 나와서 뭔가 해야 무시지.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 이제 숫자 줄어드는지 안 돼요.
현실이 안 좋아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오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현실이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이 복 주실 그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하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세겜성에 계속 머무르지 아니하고 베델로 와라, 베델로 가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야곱더러 베델로 가라고 한 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소원한 게 있었거든요. 세 가지를 소원했습니다. 자, 성경 봅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소. 자, 이 다시 갔다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다시 지금 정처없이 피난산에 가게 되는데 갔다가 거기서 안 죽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이 안 죽고 다시 살아서 아버지로 오게 된다는 세 가지를 제가 이행하겠습니다. 소원합니다. 첫째,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22절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에요. 그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그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내려와가지고 축복해줬거든요. 아, 여기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구나 생각해서 내가 다시 돌아오면 여기에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 22절 중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를 드리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베델로 오라, 야곱을 지금 세겜성에 머물고 10년 동안 있는데 이 베델로 오라 이렇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너 그때 약속한 거 지켜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오산입니다. 우리들이 그렇죠. 하나님께 뭘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뭘 하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도 이렇게 꾸중하려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야곱이 베델 이후의 삶에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 집 지어준다고 했지. 너 집에 안 지어줬어. 꾸중한 적 한 번도 없고요. 너 11조 나한테 한다고 했지. 너 11조 왜 안 해?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 하나님께서 베델로 그를 불러오신 것은 그가 잘못하는 것을 꾸중하고 그가 뭐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고 그를 뭐 야단하고 무슨 뭐 촉구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오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좀 더 나옵니다. 복 주시려고 오라고. 전혀 그건 보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려면 뭐 잘못했나 못했나 이것만 따지는데 하나님 그거 보지 않아요.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성에서 베델로 오라 하는 그 명령을 야곱이 받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베델로 올라고 오라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35장, 창세기 35장의 쭉 사건들을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쭉 사건들을 이렇게 보게 되므로 그것을 알게 되는데요.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라 다를까 그 약속을 받고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서 벳삼촌 아벨에서 20년 동안 차가살이를 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오라고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저절히 체험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완전히 없애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야곱은
쌍둥이였는데 둘째 아들 되었어요. 여러분, 쌍둥이로 태어나는 것이 내가 둘째 아들 되고 싶어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잖아요. 그러나 이삭이 낳은 두 아들 중에 하나만 축복을 받게 돼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에서는 태어난 장자요. 이 야곱은 영적인 장자가 되고자 엄마하고 자기가 자기의 노력을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뺏었잖아요. 이 과정 속에 야곱은 20년 동안 종처럼 자기의 삼촌 집에 가가지고 종처럼 그렇게 정말 고생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도 형이 명수해졌느냐?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야곱 때까지는 장자가 아니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가족들이 말이죠. 서로 죽이려고 하고 말이죠. 엄청난 고통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기를 이제 네가 그 엄청난 일들을 겪었는데 네가 엄청난 길을 겪었는데 그것을 너의 가족들은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야곱이 저 바단 아람에 가서 돌아오게 될 때는 4명의 처와 12명의 자식이 있는데요. 이 자식이 야곱이 이러한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것을 아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야곱 가면서 그렇게 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에서의 그 마음을 누그러뜨려달라고 기도한 걸 아냐 이 말이죠. 모르죠. 그들은 그냥 아빠의 말만 듣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정말 이 야곱 혼자서 그런 고통 가운데 세월을 지냈다는 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제 그 고통의 세월을 만약에 세겜 땅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세겜 땅에서 잠시 잠깐 머무는 것은 별 어려움도 없어요. 살만해요. 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고 뭐 잘못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가면 어때요? 첫째와 둘째와 12째까지 다 치고받고 싸워서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형제간의 난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베델에 와서 다시 네가 그거 나를 만났으니 네가 만난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만이 섬겨야만이 이제부터는 어느 하나만 축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12아들이 다 복을 받고 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면 내가 누군지 소개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냐.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누군지를 소개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거 아무도 모른다. 자, 지금 자기 아내 레아와 라헬 이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입니까? 아람 족속입니까? 아람 족속이잖아요. 아람 나라. 저 바단 아람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는 각 가정의 드라빔이나 이런 그 가족의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나라예요. 가나안 땅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세겜 성의 사람을 정복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차지했지만 거기에 있는 우상들까지 다 뺏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들이나 자기 아내들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분이 아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지금. 그냥 남편 따라서 그냥 오는 것이고 아빠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그냥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야곱은 생각지 아니하고 지금 세겜 땅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이 야곱에 대해 끝나고 야곱의 다음 세대는 모든 자식들이 다 기업을 차지해서 그 아버지의 상속을 받아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베델로 부르시는 할렐루야.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소개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 그래서 야곱은 그날 결단합니다. 내가 베델로 가리라. 온 가족을 데리고 베델로 갑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제단을 딱 쌌습니다. 제단을 쌌잖아. 아들이 물어보니까 아빠 왜 여기다 제단을 쌌죠? 잠깐만 기다려라. 루벤 동생들을 다 불러오고 엄마 다 이렇게 불러. 그 제단을 다 쌓고 그 제단 앞에 가족들을 다 모으게 합니다. 해가 내면 넘어가서 이제 별이 하나씩 불쑥 올라오는 것이다. 내가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하기를 원한다. 아들들아 잘 들어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는 나 혼자 혀를 단신 장차 어떻게 될지
가운데 외롭고 힘든 길을 내가 갈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셨고, 바로 이 제단을 세운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자리.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는데, 여보 라헬, 당신 내가 어떻게 해서 당신 만난 줄 아시오? 내가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 당신 만나겠는데, 내가 떠나기 전에 나의 아버지 이삭이 나를 버리면서 축복하기를, 너는 가나안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너의 외적으로 부귀에 집안 그 밑에 가서 거기 중에서 가족 중에서 딸들을 아내로 취해서 신앙의 순수성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취하다 했는데, 내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수백 킬로를 떨어진 그곳에 가서 딱 만났는데, 내가 맨 처음에 가서 만난 사람이 나의 당신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도시에 사람을 찾아가는데 딱 만나는 사람이 자기의 결혼할 바로 자기 아내를 거기서 만날 수가 있겠냐고요? 이게 쉽겠냐고요? 저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바늘 하나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가서 만나는 것이 물딱 기르러 노는 그 아이가 딱 마주쳐가지고 그 아이를 나중에 결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당신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 우연인 줄 아시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마다 지켜주신다 하더니 당신을 맨 처음에 본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첫 번째 표적이 당신이었어. 어머, 그랬어요? 몰랐는데요. 아들들아, 저 수많은 양떼와 가축들을 봐라. 저것이 어떻게 내 것이 된 줄 아느냐? 너희들은 모르지만 내가 니네 외할아버지한테 얼마나 고초를 당하고 힘들게 생활하는, 무려 품삯을 10번이나 변형해서 나를 안 주고 하여간 담이 죽게 해놓고 안 주고 나를 힘들게 했었다. 그래도 내가 나이를 먹어가고 애들은 있는데 내가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을 때 내가 꾀를 냈었지. 어떻게 꾀를 냈느냐? 버드나무, 단풍나무, 시풍나무 이걸 쫙 흔들어가지고 이 외삼촌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 외할아버지가 검은 거, 무슨 아롱진 거, 이제 점 있는 거, 이런 거 태어나면 이거 해라 그랬는데, 그거 얻기 위해서 내가 그거 어떻게 하면 낫게 할까 생각해서 내가 나뭇가지를 막 흔들었다 이렇게 베꼈어. 근데 나뭇가지 흔든다고 점 있는 거 나오냐?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지킨다고 했으니, 그러니까 내가 버드나무, 단풍나무, 시풍나무 흔든다고 이게 되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것마다 전박이 아름지고, 할렐루야, 그런 걸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많이 축복했느니라. 그랬네요. 몰랐어요. 아들아, 너 얼마 전에 큰아빠 봤지? 큰아빠가 와서 나에게 목에 어글 맡기고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했었지. 그런데 사실은 큰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왔었다. 너희들을 보내놓고 나는 너희들을 모르지만 나 야복강에 남아서 너희들을 죽일까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했다는 그 말씀, 베델의 말씀이 떠올라서 내가 그 야복강가에 무릎을 꿇고 생으로 기도해. 하나님, 나 살려주지 않으면 이번에 살려주지 않으면 내 자식 다 죽입니다. 이제는 그때는 나의 혈을 단신해서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내가 합니까? 하나님 살려줄 때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서 오는 에서의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서 내가 평하고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얘기를 다 들려준 거예요. 그 얘기를 세계에서 한들 알아듣겠냐고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약속했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져서 때를 이루어서 내가 거부가 돼서 여기 오게 됐으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너희들은 아람 사람이고 아람 족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신이 애매모호한 신이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니 이제는 이방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도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창세기 35장.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고. 35장 2절 말씀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었어. 다른 신들도 다 함께 섬기는, 이것저것 섬기고 있는 그러한 종교 혼합주의자였던 거죠. 그런데 종교 혼합주의자가 과연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방신을 다 버리고 언약의 자손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만한 사람이 되려면 이방신을 다 버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그의 자식들에게 떠나올 때 그걸 다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리를 했어요. 몸도 씻어야 된다. 그래서 몸도 다 씻고 의복도 갈아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베델로 가서 그 얘기를 하니 자식들과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랬었구나. 당신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만나주셨고 우리가 생긴 것도 당신 때문이야. 이 자식들이 생긴 것도 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서 되었고요. 이제부터는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의지하고 당신의 하나님을 믿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그 야곱을 만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한번 보세요. 자, 9절 말씀 35장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니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서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첫 번째는요, 야곱강에서 그 이름을 바꿔줬지만 진짜 그 이름이 바꿔줄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네가 나를 알고 나를 소개하고 나를 자랑했어. 너만 축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자식들도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소개하고 나를 자랑했으니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승리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두 번째 11절에 나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이제는 각 아들들이 다 한 백성과 한 총회가 되어서 이 지파를 형성해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백성들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네 후손 중에서 왕들도 다윗과 같은 왕들이 태어나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자가 네 자식에서 나온다.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베델로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베델에서 무슨 약속? 더 진전된 다음의 축복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축복받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거기서 세겜 땅에서 끝냈다고 한다면 왜? 에서가 하이했잖아. 이제 자기는 복 받았어요. 그러나 자식들은 어떻게 되냐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다시 불러서 그 베델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말했다면 그의 모든 자식과 처자식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이 약속의 땅이 내 땅이 되고 우리 형제간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거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조 안 했느냐? 집 안 해주냐? 이거 천만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모습을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교회 가요. 멀어도 와야 되고 힘들어도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장소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 단계의 복을 던져주시는데 그 다음 단계의 복은 자기 혼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손 만대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정리합시다. 야곱은 세겜성에 살 때 살만했어요. 하나님 특별히 몰라도 자식들 사는데 별 지장 없었어. 그리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에서와 야곱이 싸워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 내가 야곱의 마음 때문에 저렇게 형제간에 싸우는 것을 보게 하지 않으리라. 다 복을 주고 그렇게 하나님 생각했습니다. 그 야곱의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나. 그래서 세겜 가면서 이제 베델로 가라. 그리고 나를 소개해라. 그리고 나를 믿게 된다고 한다면 너희 자식도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겜까지 온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나은 지역에서 우리를 데리고 있어요.
됐지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만 복받고 그러나요? 나만 고생했던 거 자식 압니까? 자식 알아요? 나만 복받고 그러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낸다. 베델. 그래서 다시 야곱이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그 땅을 뭐라고 하냐면 엘베델이다. 베델의 하나님.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집이었다면 베델의 하나님이 그 자식들의 나만이 아니라 그 모든 자식들도 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서 다 축복을 받게 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믿음은 당장은 힘들 것 같으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해서 가면 더 나은 복으로 우리를 갚아주십니다. 그 하나님 끝까지 붙드셔서 나만 축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자손까지, 자식까지, 주변의 사람까지 다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야곱의 식구들이 숲곳에서 쉬는 것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겜 땅에서 이 많은 죄죄하고 안주하려는 그 야곱을 불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는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싸우는 그 엄청난 고통을 이제는 그 후손에게 안겨주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야곱의 자손들을 복주기 위해서 베델로 불러낸 것입니다. 야곱은 기꺼이 베델로 갔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자랑했고 자기를 안아주시고 책임져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자식들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으며 그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하나도 싸우지 아니하고 다 언약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당장 우리들도 여기 안주하면 좋지만 그러나 한 단계 더 나가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세계에 더 큰 복을 가지고 우리를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고 이곳이 이 교회가 베델인 줄 알고 여기에서 큰 복을 캐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